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크나큰 슬픔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건 죄짐을 지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거기에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사랑하는 것들은 아무리 보기에 아유 저 사람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 사람 가보면 다 지옥 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번에 이 하나의 희생으로다가 모든 걸 끝냈어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원망을 해? 그래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길 열어놔. 너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 그거 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또 희생해 줄게. 네가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내가 죽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번에 끝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얘기하셨냐면은 전도 많이 한 사람, 헌신봉사, 새벽기도, 작정기도 많이 한 사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있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려간다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지혜의 날들이 시작이 되는 건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걸 먼지로 만들어갖고 그 안에다 내 마음을 너한테 넣어놔가지고 내가 너를 나의 의미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경찬동지할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자들은 왜라는 물음표를 항상 발견을 해요. 나는 뭔 꿈을 가지고 뭘 하면서 살고 싶어라고 얘기했는데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뭔 뭐 비전 센터가 그렇게 많은지, 아니 그런 짓을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숨어있기 바빴는데 뭔 비전을 갖다가 꿈을 꾸면서 그 핍박이 오면 비전은 다 박살을 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도전해야 할 것으로 다 다가온 거예요. 내가 한번 선악한 먹어봐. 나는 도전을 해갖고 박사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말해서 난 성공했는데, 아니 언제 그런 걸 성공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나. 당신은 지옥 가요. 그건 바로 슬픔이에요. 그냥 하이 맞은 양심 같아서 절대 예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던 그런 가슴 시리던 날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이제 받아들이는 가슴 벅찬 그러한 이제 지혜의 날들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오늘은 지혜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답니다. 시간으로 돌아온 날들을 생각하여 보아라. 영원의 날들을 시간으로 잘라 먹었도다. 숨쉬고 살아온 날이 고통이었으니 이는 시간으로 살았기 때문이라. 나는 사람을 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 나의 특별한 길 위에 놓았거늘 사람은 나를 참으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사람은 시간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이 말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다 사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러한 날 동안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이래 얘기를 하면 그거부터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럴 때 사람은 시간으로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갖다 타파해서 시간을 갖다가 깨부수고 시간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속도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크나큰 슬픔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이 얘기를 아주 심층 깊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사람은 시간으로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있어도 사랑을 나눴을 때의 그 시간은
참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며칠을 붙어 있고 몇 날을 붙어 있어도 금방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과정 속에 있을 때 시간은 잠깐이 있어도 그게 잠깐 있는 것도 아주 10년, 1000년을 있는, 100년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즐거우면 그것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언제 가는지를 모르겠고 전혀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것에 어떤 체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체제 안으로 우리가 다시 뭐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한다든지 무슨 약속이 있다든지 뭔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신을 차려 생각을 해보면 사랑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막 사랑을 하고 있을 땐 시간이 무너져 있어요. 시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이 시스템 안에 다시 녹아들어서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시간은 이제는 뭐냐면 사랑을 다 깨버리는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압박의 시간으로다가. 자, 그래서 시간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시간으로 살도록 지으시면 영원의 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하려고 금방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시간으로 살도록 지으셔서 시간이 아주 인식이 탁탁탁 돼서 뭐 분초 단위, 뭐 그보다 더 낮은 단위부터라도 단위 해가지고서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1년 뭐 이런 단위로 해갖고 나가고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단위로 해갖고 어떤 속도 개념으로, 거리 개념으로 다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그 시간을 갖다가 늘여놓고 생각하는 것으로다가 다 살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상관없이 오늘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주를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즉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짐을 지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죄를 무겁게 이렇게 내가 짊어지고 그 죄의 책임하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는 죄짐을 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그 죄의 무거운지 뭡니까? 시간을 인식해서 시간을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시스템에서 가르쳐준 시간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럴 새가 없는데 아유 아쉬운데 이걸 어떡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갖다 사람 간에도 그거를 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아닌 영원의 날들이에요. 영원의 날. 그래서 영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것이 사랑이 끼어지지 않았을 때는 영원의 날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어떤 우리의 개인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일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버렸기 때문에 시간으로 살도록 지으시지를 않았는데 시간으로 자기가 억지로다가 살기를 원해서 나와가지고 영원의 날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 얘기예요. 예. 예수님의 창조에는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측량을 해갖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거는 사람의 그 인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요즘에 이제 뭐 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을 아무리 사람이 대비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부질없는 일이에요. 뭐 인재니 뭐니 뭐 자연재해니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괜히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모든 방편들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는 계속 사람은 고립되고 끊임없이 창조주가 없는 곳으로 죽어도 떨어지는 그 악순환의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는 계속 더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예. 세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더 앞으로 가면은 더 무시무시한 전쟁도 일어나서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는 접어드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에는 오차가 전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누가 해달라 그랬어? 왜 그걸 해가지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시비를 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따지고 이렇게 자시고 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질그릇이 토기장이 보고서 왜 지었고 어쩌고 저쩌고 왜 이런 용도로 다 지었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그 자체가 안 돼요. 뭐 해서 안 되고 자시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자, 우리는 그 놀라운 그 특권의 은혜, 사랑의 은혜 안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외면해서 왜 이랬냐고 얘기를 하는, 지금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누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으로 허락을 해주신 것인데, 그 특권이 아닌 것으로다가 원망으로 가져갈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끊임없는, 바닥이 없는 것으로 추락을 영원히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키 크는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꿈 많이 꾸지 않습니까? 키 큰다고 할 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영원히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칼을 맞거나 아니면 총을 맞아도, 고문을 당해도 극한의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서 그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좀 약간 좀 그 고통을 갖다가 경감을 시킬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면 기절을 해버리거나 그런 어떤 그런 호르몬의 분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을 가면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그리고 그 지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그랬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아마 이제 말씀이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 한번 두 번째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개념 없이 뭔가를 보고 그런 거를 어떤 신비적이거나 아니면 사이비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영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알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을 알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경험하는 여러 기적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그 피부에 내가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를 아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개념으로 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이제 사는 영이잖아요. 영인데 우리의 몸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우리의 육도 다 예수님이 어느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어도 다 걷어서 깨진 질서가 아닌, 영생을 할 수 없는 그 깨진 질서의 그런 육체가 아닌, 우리가 전혀 이제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그러한 정말 영생을 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어떠한 개념도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육신의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걷어 올려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영과 그 이제 육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 육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예.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영역 가운데 이제는 놓여지게 되는 그런 완벽한 그 거듭난 그런 부활의 육체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 영으로 산다라는 그 영의,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의 세계인데, 우리는 원래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으로 넣으셨을 때는 우리는 원래 그 세계에 속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잘 보이는 실질 세계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감이나 어떤 것도 우리가 지금 육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 더 선명하고 더 느낌도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지옥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기절을 하거나 너무 고통이 극심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는요, 호르몬 분비 같은 거 없어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영원히 받아야 돼. 매 순간순간을 콩 뛰듯 하면서, 후라이팬에서.
우리 어릴 때 메뚜기 잡아서 후라이팬에 이렇게 튀기 보거든요. 그러면 메뚜기가 후라이팬에서 그냥도 잘 튀는데 얼마나 또 뜨거우니까 잘 튀겠습니까? 그거는 비교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더 하면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들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더 실질적으로다가 아주 듣기 싫다 할 정도로 다 지옥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 소용이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져서 그 만드신 그 형상과 모양을 갖다가 추구해서 따라 나오지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옥에서 어떤 호르몬의 분비도 없이 어떤 긍휼도 없이, 왜? 거기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도망치거나 빗나가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예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뻔하게 다 하시지. 본인도 알아요. 예, 심판 때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 이것은 얼마나 이 이야기가 놀라운 얘기냐면, 이거는 신의 성품에 이 피조물을 참여를 시킨다는 이 굉장히 고귀한 지혜의 일이에요. 오늘이 제목이 지혜의 날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매자의 날들을 벗어나서 지혜의 날들로 들어가는 일을 갖다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가 지극하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극하다라는 거는 어떤 그 최극단의 상황에 이르는 상태를 갖다 지극하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극하시다는 거는 창조주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지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성품이 지극하신데 그 극에 달하는 그 어떤 상황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 극에 달하는 그 상황은 뭐냐면 사랑이 그 상태로다가 항상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신 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지극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의 성품을 갖다가 거기에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초청장이 발부가 돼서 오면은 100% 누가 안 막습니다. 예? 마음가짐을 올바로 한 올바른 예복을 입고, 그리고 기쁜 마음에 기쁨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예복을 입고 찬송의 예복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얼렁 오라고 그럽니다. 절대 막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지금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이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됐는데, 그 예정하신 바 된 그 자유의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택으로 돌아오기를 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 의미를 하는 건데요. 지금의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숭고한 지혜의 일들이 모두 땅의 일들로다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들의 그 마음을 갖다 싹 다 잠식을 해버렸거든요. 다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의 고귀한 생각과 언어가 싹 다 실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랑합시다, 뭐 사랑이 뭐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한 그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사랑, 가짜의 가짜. 진짜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나야지 인생들에 관한 그 사랑의 개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사랑하는 것들은 진정한 생명과의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사랑을 갖다 추구해 나간 자들은 아무리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가보면 다 지옥 가 있어요. 예,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러냐.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다가 다 끝을 내버린 분이에요. 많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갖다가 예전에 그 구약의 어떤 제사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이런 한 번의 제사가 오기 전까지는 형식에 많은 것들의 얽매임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단번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귀한 사랑의 생각과 언어가 다 이제 사라지고 실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인식을 하는 그 오류가 생겨나게 됐냐면은 이 사랑을 열등이라는 거로다가 인식을 해요. 열등감으로다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과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것을 봐도 기본적으로 다 2000년 전에 지어진 그런 쓰여진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때 살아봤습니까? 제가 살아봤습니까? 입증을 해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가지고 삽 들고 가가지고 꽃갱이 들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꽃갱이질하고 삽질해갖고서 붓으로 고고학 발굴해가지고서 그거를 갖다가 그 탄소연대 특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에 와 있잖아요. 맨날 아무리 누가 믿으니 안 믿으니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빠인 거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지음받았다라는 정체가 이게 만든 거 아닌가요? 그것이 자기 안에 확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아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면은 열등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을 비껴난 거예요. 이 사랑을 열등으로 바꿔놔버린 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하냐면 예수님은 절대 비교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못된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끝까지 참으십니다.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비교를 하지 않으시는데 그 언어가 얼마나 정미하고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하지만은 창조주는 그러신데 이 마귀는 창조주가 아닌 거짓 창조주 노릇을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하는 일은 항상 비교를 하고 그리고 열등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등을 부추기면 뭐가 나오냐면 분노와 미움과 판단이 끊임없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그 부조리한 그 마음들이 그냥 막 여기서 칼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떠나지를 않습니다. 칼질이 떠나지를 않아요. 예? 즉 파괴와 분리를 계속 가져옵니다. 영혼은 시간으로다가 전락이 되고 숨 쉬면서 살아가는 그 날들은 계속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 마귀는 동산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이 여자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냐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참 교묘하죠. 참 이 넘겨짚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청초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웠을 때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하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어떠한 실질적인 지혜라는 것이 순수로 말미암은 그 지혜라는 것이 다 있지 않았을까라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파기가 되어지지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 순수로 인한 그 지혜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그 양면성이 있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그 절대적인 그 가치 위에 논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모두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 선수를 쳐버려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대화로다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열등감의 대화로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 연약한 여자한테. 예? 그렇게 끌어들여서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까 아니 말을 하고 싶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먹지 말라가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사실은 요부터 얘기를 하면 마귀는 무시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하는 것이지 마귀와 상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귀가 어떤 저기를 위협을 해오거나 소름이 돋거나 무섭거나 막 이러시면 예수님 사랑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나오면은 그냥 가장 빠릅니다. 그냥 왜냐면 우리는 그 전력이 있는데 어떤 전력이냐면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러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대화의 창구를 걔의 그 유도신문에 끌려갔던 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창세기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셨다 이 얘기까지는 해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뭐냐면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빌미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한테 바늘구멍 같은 요만한 틈을 갖다가 하나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말을 한번 딱 썩고 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카드에서 유도를 신문을 하니까 거기에 훅 넘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틈이 딱 나왔어요. 틈이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안 죽어! 괜찮아! 먹기만 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도 먹어봐! 이러니까 그냥 막 삽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삽시간에 그냥 한순간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지혜의 날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문맥이 27절하고 28절이 참 맞는 것 같으면서도 참 이상하게 이게 뭔가 언밸런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언밸런스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선악과 그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요 27절의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28절의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을 하시려고 희생이 되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생이 되어 한 번에 그렇게 한 번 희생이 되어지셨어요. 잘했니 못했니를 따졌냐? 비교를 했느냐? 마귀처럼? 열등을 가져오면서 얘기를 했냐? 넌 잘했어 못했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갖다가 믿고 즉 믿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단번에 이 하나의 희생으로다가 모든 걸 끝냈어요. 내가 대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네가 그렇게 원망을 해? 그래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길 열어놔. 너 내 마음이 있어. 너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 그거 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또 희생해 줄게.
여러 번 죽을 필요도 없어. 그때그때 와갖고서 수도 없이 내가 죽어줘야 되고 네가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내가 죽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번에 끝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한 번에 끝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즉 죄를 갖다가 이제 무겁게 짐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간다고 얘기하셨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 헌신봉사 많이 한 사람? 새벽기도, 작정기도 많이 한 사람? 금식 많이 한 사람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있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즉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갖다 데려간다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지혜의 날들이 시작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특별한 길을 자신만의 특별한 길로 만든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예수님의 그 성품, 놀라운 그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시는 거예요. 정하신 그 유효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효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 유효기간 내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 기간 내에 돌아오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그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의 성품에 동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너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동화가 돼서 동조가 되어져, 융화가 되어져 버려요. 그 사람 화가 되어져 버려요. 이 성품에 동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 같이 닮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찬송도 부를 때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 형성에 예수님과의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에 대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만날 그렇게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찬송만 하면서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한 번씩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냥 빈 연불에 빈 연불,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왜 이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서 예수님과 사랑의 그 깊은 그 놀라운 그 품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 나는 전혀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실질적인 그 사랑의 세계에 그 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갖다가 누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걸 뭣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구나.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그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그런 마음을 울며 불며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것 같지만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잘 되려고 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좋게 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이기적인 그런 발로가 내 안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를 갖다가 그거로 다 점철되어 있었다라는 걸 갖다 스스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성품에 합류하는 특별한 길, 특별한 시간 위에 설계된 그런 피조물들이에요. 엄청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합류하는, 여러분, 제가 참 오늘 말씀이 진짜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감동을 더 많이 주시네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성품에 이 창조주의 피조물이 우리는 먼지예요. 우리는 흔적도 찾을 예수님이, 자, 동식물은요, 그냥 그 혼적인 이런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소각 처리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 먼지로만 놔뒀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의미를 갖다가 두셔서, 의미를 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마음을 너한테, 네 마음에 너한테 내가 흙을 먼지로 만들어 갖고 그 안에다 내 마음을 너한테 넣어놔 가지고서 내가 너를 갖다가 나의 의미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예? 정말 어찌 보면은 이 창조 세계에서는 굳이 그럴 뭔 이유가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작정하냐? 그건 특권이에요. 왜 작정하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원망 섞인 말을 갖다 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를 하지를 못해서 원망으로다가 그런 말을 할 게 아니고 그 특권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악함을 갖다가 회개를 하고, 즉 회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의 품을 갖다가 박차고 나온 거를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원래의 원초적인 세계가 무엇인가를 갖다 알아나가는 이러한 귀한 길로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다가 접근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길, 이 성품에 합류하는 특별한 길, 특별한 시간, 즉 뭐예요? 영혼의 시간 위에다가 설계를 해놨던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이 피조물을.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노아도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에서 뭐냐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자들은 뭐냐면 뭘 발견하냐면 왜라는 그 물음표를 항상 발견을 해요. 왜라는 물음표를. 자, 수많은 오해로 인한 슬픔이 나의 마지막 사랑에 덮였으니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라. 나의 아버지는 인생이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도다. 땅의 일을 가치로 두고 살았으나 나의 사랑은 그를 지혜에 눈뜨게 하였도다. 지혜의 날들이 시작되었으니 마음의 변화가 눈과 귀를 이끄는도다. 사람들의 이러한 그 오해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의 이 땅에서는 다 오해예요. 모든 게 다 오해예요. 아주 말도 못하는 그 오해 속에서 다 뒤집혀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뭔 꿈을 가지고 뭘 하면서 뭘 갖다 이렇게 해서 살고 싶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쓰레기 같은 소리. 어떤 과정 속에 내가 뭔가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 어떠한 길들이 열리게 되고 또 이런 상황들이 되고 저런 상황들이 돼서 내가 어떠한 길도 가고 뭐 어떠한 회사도 어떠한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갖다가 목표로 삼고서 간다라는 거는 그건 쓰레기의 삶이에요. 쓰레기의 삶. 목표는 예수님인데 살다 보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 내가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길 저 길을 갖다가 여러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꿈과 비전으로 놓고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가치 개념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예? 이런 오해로 세상은 다 점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즉 해석에 다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꿈과 비전을 갖고 해서 뭔 비전 센터가 그렇게 많은지 어디 그런 걸 해놓으라고 어디 성경에 써놓은 데가 있나요? 아니 그런 짓을 하면서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은 말이 맞아요 앞뒤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일을 그렇게 했나요? 예?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숨어있기 바빴는데 뭔 비전을 갖다가 꿈을 꾸면서 그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 핍박이 오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전은 다 박살을 날 수도 있는데 꿈은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모순된 얘기를 갖다가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하고 있으면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오해가 이런 해석이 지금 난무한단 말이에요. 이 이해가 다 비껴져 나간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도전해야 할 것으로 다 다가온 거예요. 내가 한번 선악과 먹어봐? 먹어봐야 되나 이거? 와 하나님같이 된다니 그럼 어떻게 돼? 아니 그거를 왜 먹으려고 하냐는 얘기. 왜? 돼서 뭐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건 그걸 돼서 뭐하게? 안 된다는 거를 뻔히 아는데 용량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뭐하게 이런 마음이 대박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안 들어온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렇게 모든 것이 도전해야 할 곳으로 다 다가와요. 근데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은 뭐가 되냐면 바로 다 슬픔이 돼버려요. 슬픔이. 나는 도전을 해갖고 성취를 해갖고 박사도 되고 뭐도 되고 뭐 기업가도 되고 말해서 난 성공했는데요. 아니 언제 그런 걸 성공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나요? 당신은 지옥 가요. 그건 바로 슬픔이에요. 그냥 7, 80이요? 8, 90이요? 참 나는 놀랬던 게 이 애플이라는 데가 나는 그 스마트폰이 나올 때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애플에서 처음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림이 하나 있대요. 사과에다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은 그게 그 사람들 로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창립자, 그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갖다 일생 내내 가져가지고서 그 꿈을 가지고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서
한 입 베어 먹은 그 과일을 갖다 한 입 베어 먹은 그 로고의 형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오래 살았어요? 예? 팔사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예? 한창 때에. 하등에 쓰잘데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자, 역사는 타락의 그런 모든 일을 갖다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역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역사의 사실들을 갖다가 갖고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 선순환의 과정의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를 전쟁도 하고 막 울고 불고 찢고 까부르고 죽이고 멸시하고 파괴하고 막 그러면서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다, 아 이게 좀 불편해, 그러면 더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한번 뭉쳐보고 이렇게 만들어볼까, 그래서 이렇게 뭘 뭉쳐서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다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한테 더 이제 어떻게 돼요? 도구로 다가와 버려요. 도구로. 그거로 인한 모든 과정들이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도구로 다가와서 끊임없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꿈이라고 쫓아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도전들이 뭐예요? 인생이 되지 못하게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그런 진정 사는 그 인생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들 입으로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은 지구가 이제 곧 종말할 거라고. 예? 지들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이 생이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라는 이응자 하나만, 예자만 하나 얘기하려고 해도 이게 예수가 나올까봐 그냥 막 거품을 물고 악을 쓰고서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대비를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프다고 괴롭다고 말하고 아우성을 쳐요. 하지만 지혜를 포착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아파도 괴로워도 슬퍼도 소리치지를 않아요. 그게 소리칠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아우성 칠 일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 일들이 내가 아우성을 쳐서 해결이 되거나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치고 악을 쓰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거나 그것에 대한 뭔가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마음속에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픈 게 그런 게 아픈 게 아니고 뭐가 아프냐면은 정작 예수님을 떠난 게 아픈 거예요. 자기가. 예? 내가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갖다가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고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걸 갖다 참참히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고 창조주로 이 주권자를 갖다 떠난 것이라는 이 개념을 갖다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걸 갖다 나는 싫다고 덥석 한 입 베어 물고 내 마음대로다 나도 하나님이 돼서 살겠다라는, 그래서 그 사랑을 갖다가 잘못 왜곡을 해서 오해를 해서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을 해나고 한계를 갖다가 넘작을 하면서 오만 짓들을 다 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의 캐치프레이즈가 돼가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살려면 이러한 꿈과 소망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서 이 모든 파괴와 분리된 이런 땅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영역으로다가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이끌어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신의 그 반석 위에다가 이 모든 걸 갖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종들을 불렀는데, 이 자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세상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갖다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안 되면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온전한 도리인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이러한 진실한 그 생명에 그 근접한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낫다 하는 것이 뭐라 하냐면은, 이런 게 안 되고 또 실패가 됐어? 그러면 내가 더 회개를 해서, 뭘 더 회개를 하는지는 난 몰라요. 근데 내가 더 회개를 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래가지고서 내가 반드시 이 7.8기에서 이 꿈과 비전을 갖다 쟁취하리라. 절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품에 나오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애써가지고서 나중에는 악을 쓰고 그렇게 하니, 안 되겠구나. 너는 도대체가 완전 상실한 마음이구나. 줘버려요. 너무 극심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하이 맞은 양심 같아서 절대 예수님을 찾지는 않아요. 줘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8기 끝에 이게 왔대. 그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대. 안 받아요, 하나님. 당신 알지도 못해요, 그런 당신을. 정말 아픈 것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픈 것이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극소수의 신부들은 이것을 되돌릴 때까지 그는 또 걷고 또 걸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느끼고 그 모든 열매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것이, 그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음에서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대 왜곡되어지지 않은,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일들이 이젠 진행이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지혜의 날들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혜의 날들이. 우매자의 날들이 이제는 거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던 그런 가슴 시리던 날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이제 받아들이는 가슴 벅찬 그러한 이제 지혜의 날들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변화는 눈과 귀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장소로다가 이제는 이끌어져 나가요. 사람과 땅을 보던 것, 그런 것들을 듣던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 그런 것들로다가 이제는 싹 바뀐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치가 변해서 내 안에 누가 이 거듭난다라는 걸 갖다가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이 선생들 아닙니까? 근데 선생인데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이런 말을 갖다 모르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신학자고 목사고 그런데 천국을 가니까 천사한테 가가지고서 너는 어째 신학자라는 자가 이런 것도 모르냐고 천사한테 핀자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부끄러운지도.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전혀 몰랐지만 그 지혜가 정말 무엇인가라는 그 포괄적인 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 갖다 붙이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붙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안에서 싹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가 변화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내가 거듭났네.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없네. 참, 그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었네. 야, 저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동이 되어졌네. 에? 야, 이게 진짜 놀라운, 이게 실질적인 변화네. 이게 바로 죄짐을 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네. 이게 바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죄와 상관없는 이라는 이러한 내용이네. 이게 뭡니까? 하나도 죄와 상관이 없다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죄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죄를 안 져야 되겠죠. 죄를 안 져야 되는 것인지 뭐가 상관이 없단 말인지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 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갖다가 내가 벗어나지나요? 안 벗어나지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것은 죄를 갖다가 그 짐을 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는 거는 사랑의 짐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짐은 너무너무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죄를 짐을 갖다가 진다는 자체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도덕 선생들이 윤리 선생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개념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갖다 선명하게 바라봐서 이제는 실질 세계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의 날들과 그 모든 눈과 귀가 이제는 떠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경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슬플 것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예수라. 만물이 나의 것이니 내게로 돌아옴이 합당하니라. 나의 사랑과 위로가 너를 덮으리라.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노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슬플지도 모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려면 이전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이 정리가 되어지려면 도려내고 베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어렵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항상. 만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그러한 예수님의 것이에요. 너무나도 평화로운 질서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의 개념처럼 이거 너는 다 이 모든 건 다 내 거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예수님도 갖고 계신다라면 예수님은 정말 그 지극한 사랑이 되실 수가 없고 그 지극한 기쁨과 지극한 그 평화의 상태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 왜곡된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양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상속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완전히 가지는 어떤 나의 어떤 소유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의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만물은 예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 앞에 돌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과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체제 안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대로 우리가 지금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 그들의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노름에 놀아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 놀라운 마음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렇게 인을 쳐주셔야지 어느 곳에 있어도 자유함을 잃지 않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지혜의 날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택하신 신부들의 지혜의 날들을 위해서 이 모든 개념들이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굽어진 것들의 모든 질서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하게 되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우리가 겪는 그 이별은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예수님 곁으로의 올바른 여정에 이제는 출발선상에 이제는 서게 되는, 새롭게 서게 되는 지혜의 날들에 시작하는 그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그것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행복입니다. 실질적인 이제는 영의 실질 세계의 영역에 이제는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가장 최고의 행복의 이제는 출발선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날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이 교육이 되어졌었던, 정말 세상보다도 더 첨예하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가 그런 모든 그 체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다른 모든 땅과의 모든 이별을 이제는 고하시고, 잠시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지혜의 날들, 신부로서 예수님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